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의사이시고 또 탐험가이시고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리빙스톤입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여러 해 동안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 동네 추장이었습니다. 이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밀가루 한 푸대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와서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밀가루 푸대를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 왔는데 보니까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소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받은 은혜 감사해 드립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이거 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이번에는 염소 뿔 달린 염소 해골을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뼈다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장이 화를 펄컥 내면서 선교사님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밀가루 가지고도 안 되고 소 가지고도 안 되고 제 권위의 상징인 이 염소 이 뿔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럼 저한테 남은 게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 주장이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에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나면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삽니다. 살다가 천국을 누리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나 참 또 왜 이러시나 모르겠네. 진짜 목회자가 제일 헛김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연세 드신 권사님 댁에 신방 갔을 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권사님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예. 그럼 이젠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죽어봐야 한다고. 그럴 때 진짜 헛김 빠집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권사님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끝 목표는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여러분과 제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거듭난 것이 확실한 성도들은 하나도 그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맞지.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지요. 당연하죠. 당연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을 때 마음이 거기 두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철저하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합니다. 세상 재물을 나눌 때 성과 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것을 다룰 때도 충성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재물 시리즈로 여러분과 제가 2번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요 3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유, 우리 형제한테 좀 얘기 좀 해줘가지고 받은 유산을 좀 저하고도 좀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냉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재산 분배하는 사람이냐? 상속 분배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삼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농부 얘기 좀 한번 들어봐라. 어느 부자 농부가 있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창고에다가는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넘쳐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샀고 거기 넣어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는 농부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는다면 내가 애써 농사 지어가지고 거둬놓은 그 소출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부자고 자기를 위해서는 땅에 재물을 사놓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는 아주 가난하고 벌벌 떨고 보물을 하늘에 쌓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재물 3,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오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산 분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들려주신 어느 부자 농부 이야기입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이 나자 더 큰 곡간을 짓고 쌓아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이름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삭개오입니다. 해봅시다. 삭개오. 내용 그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셔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 삭개오가 일어나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공개적으로 삭개오의 구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까? 피하거나 우회로를 찾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정년 돌파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10대 가정 되는 동네가 가구가 있는 자연부락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동네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관되고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연관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근데 자랄 때 보니까 조금 사는 집은 나무 대문이 있습니다. 좀 현찮은 집은, 좀 가난한 집은 쌀인문, 그렇게 해서 담도 울타리도 그저 그렇게 세련되거나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각 집에서 농기구를 갖추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우리 집에 있는 농사기구가 다른 사람 옆집의 농사기구나 똑같이 이제 다를 바 없이 그저 서로 사용하고 서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낫을 새파랗게 숫돌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낫을. 그 낫도 이게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 낫은 철로 쇠로 만든 낫입니다. 나무 그냥 굵직한 거도 탁 치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조선 낫을 왼손잡이가 들고 산으로 올라가면요, 나무가 벌벌벌 떤대요. 그만큼 이 조선 낫이 아주 셉니다. 아주. 또 외낫이 있어요. 이것은 양낫이라고 그래요. 양낫. 그 양철 같은 거로 만든 거예요. 하여간 조선낫, 양낫 숫돌에 싹 걸어가지고 이제 이 집토매를 이렇게 해서 낫 꽂아 놓는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꽂아 놓습니다. 그럼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근데 고민 안 합니다. 그 집에 여기 없으면 옆집에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쓰러. 그래서 어느 때 보면요, 이렇게 이 쓰던 낫을 갈아서 꽂아 놨는데 어떤 새 낫이 와서 꽂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낫을 가지고 쓰다가 나무를 찢고 뭐를 하다 잘못해가지고 낫이 이빨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빠지면요, 그분들은 절대로 빠진 이빨 그대로 갖다 놓지 않습니다. 새 낫을 사가지고 새 낫을 갖다 꽂아놔요. 누구가 가서 쏘고 누구가 갖다 놨는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동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집에 누가 새 낫을 꽂아놨대. 그럼 그 우리가 한겨, 내가 한겨. 왜 이렇게 큰 낫 가져가서 이렇게 새 낫을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빨이 이빨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빨 나갔다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큰형님이랑 아버님이 그럽니다. 그럼 그거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걸 또 이렇게 새 낫을 갖다 놓노? 우리가 갖다 쓰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 여러분, 이빨 빠진 날 그냥 가져와도 된다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내가 남의 집 연장을 스스럼 없이 갖다가 쓰다가 고장이 나고 잘못되면요, 그것을 반드시 새 것이나 아주 좋은 곳으로 갖다 놓는 게 불문율이에요. 성경 없어요. 예배당 없어요. 신자 없어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살면서 염치가 있었어요. 거룩한 체면이 있었어요. 거기 그럼 유학자가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땅을 파고 산을 일구고 이러면서 사는 그야말로 농부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동네,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동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뵈면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어떻게 아내랑 사는지 아는 건지, 어떻게 자녀들이랑 사는 건지, 애경사가 나면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저거 배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계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어느 때 보면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염치 코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손치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보상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게 아주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주 당연하게. 최근에 한 분의 간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성격이 강팍하고 못되는지 50 시절에 그냥 권력 가지고 재산 많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간다고 때려가지고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팍한 이런 남자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자기네 집 주변에 빨간 십자가가 4개가 보였대요. 하여간 기분이 나쁜데. 그래가지고 관공서에다 연락해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저 불법 건축물을 왜 저렇게 놓느냐고. 그래가지고 빨간 십자가 4개 내렸대요. 자기가 이렇게 출근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희한하게도 그날 재수가 없대. 이분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래가지고 출근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다시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할 정도로 험악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내리기까지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집에 사는 여자분이 와가지고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뻗치고 나는지 양반이 싹 이게 하면서 그냥 거절하고 막 했대요. 근데 생글생글 울면서 싹 가더랍니다. 웃으면서. 생글생글 울 수는 없지요. 웃으면서 가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양반의 권유를 한 번이라도 자기가 가줘야, 따라줘야 재수가 좋을 것 같으래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따라가고 간 데가 뭐냐면 기도원이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거기서 간 첫날 불을 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벼락스러운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도 보니까 전부 미쳤더래 사람들이. 그 깊은 골짜기에 와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난리치냐 이거. 보니까 건물도 보니까 다 불법 건축물 같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관공서 직원들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막. 그래서 막 거기 그 목사님한테 막 따지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 돌아가는데 그냥 저 기도굴에 가서 기도는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들어간 기도굴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목사가 됐어요. 아유, 지금도 그분 목소리가 새소리가 나.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관공서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 해가지고 십자가 빨간 거 4개 내리게 했던 그 교회 목사님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분명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누가 써 있어요? 부자 청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익명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그 청년은 많은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많은 재물이 청년의 영혼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풍요의 도시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보십시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 말씀.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병이 든 사람들, 인생의 실패로 옥에 갇힌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아본 자들입니다. 구제에 힘을 쏟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구제에 힘을 쏟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또 시골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밖에 잘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리 살다 보면요, 어떤 집에 이제 아주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애기 젖을 못 먹일 때가 있어요. 젖이 안 나거나. 그러면요, 시골에서는 당연히 옆집 있는 사람이 젖을 먹여줍니다. 또 그 집에서 이 농사를 짓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모내기를 해놓고 고추물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병이 들어서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져줍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져줘요. 그리고 농사 소출이 나면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농사 져준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은요, 이것저것 계산 없이 또 적절하게 동네에다가 내놓습니다. 다 인사할 줄 압니다. 어려운 사람 도울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 없었습니다. 성경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정말 참 우리 교회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을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도와주십니다. 셀에서 아픔을 나눕니다. 여러분, 셀에서 아픔을 나누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같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때로는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난하게 지나는 과정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들이 있으니까 교회 셀이 됩니다. 소그룹이 됩니다. 진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멋진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해져서 이웃 가난한 자들 돌봐줌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사는 멋진 성도님들이 아주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써 있어요? 바나바.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영웅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한 열매로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공급했던 과부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을 장사하도록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바나바와 같은 이들에게서 더욱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도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온양온천 감리교회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37년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7년 전의 모습과 지금이 다릅니다. 지금이 풍성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선배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애를 쓰셨을 뿐 아니라 성도들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권사님이 서둘러서 무엇인가 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왔습니다. 제가 재산을 이렇게 어느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헌금을 저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칠 때 자기가 헌금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헌금 그럼 벌써 이렇게 좀 불편한 분들 계시죠? 근데 헌금은 기쁨입니다. 헌금은요 대단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기쁨이 있어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예배당을 지을 땅을 구입하는 일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떤 성도님은 돈을 또 그분 말고 다른 분이 가져오는데 덜덜 떨어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해가지고 그 돈이 생긴 거예요. 이분도 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신 분이에요. 주의하세요. 저한테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온양 온천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이 램프 옆에 벽에 아주 페인트가 흰 게 잘 칠해져 있잖아요. 몰라요? 한번 가서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하루 날을 다 비워가지고 화분 다 치우면서 그래서 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조경 이거 저 사철나무 자르고 나무 자르는 거 그거 전문 조경사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여자 권사님들 누님들 수건하고 이렇게 자르는 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교회를 단장하기 위해서 나무 한번 잘라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관리인 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쓰레기 하나, 교육관 옆에 쓰레기 하나 깨끗합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요 보통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 권사님, 여자 권사님 그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돌보십니다. 우리 예배당 어느 구석 하나 이런 성도들의 땀과 애정과 눈물과 충성이 안 담긴 데가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인 기대감,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이리저리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물론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런 지역 교회라기보다는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지역 교회에 적용한다고 해서 무리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구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지역 교회, 우리 온양온천 교회 갖고 이런 교회가 완벽하거나 온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을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지금 70여 년을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없애려고 다 뭉개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교회 없어진 것 같습니까? 25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로마의 교회가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기왕 우리의 믿음의 교회 가족이 될 것이라면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꽉 쥐고 아멘 3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 계속 읽습니다. 11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손자 야곱도 실천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신앙의 회복과 축복의 증거로 가르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과 모든 소유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닌 이들에게 지금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막지 말고 활짝 열어야 합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또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아주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개혁하는 아주 개혁자로서 자처하는 분들 중에 11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쭉 읽어보고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11조는 다른 게 아니야. 교회 재정을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와 같은 저런 목사들이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저거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조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읽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동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말라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감격을 가지고 실천했던 것이, 행했던 것이 11조입니다. 그 야곱이 손자가 행했던 것도 11조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쌓을 곳이 이게 없도록 쌓지 않아 봐라. 나를 시험해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돌아오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런 거라면 해봐라.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 11조 생활을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너무 필요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 병원비로 그 이상만큼 나갔어요. 어떤 분은 딱 고게 나갔다 그러는 분도 있고 그 이상에 나갔다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그래 이거를 진짜 가르친다는 말인가,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쯤 하다가 안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 아주 유치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래하는 상대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아주 유치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면면히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인가 살펴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소위 식자연하고 지식인에서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세련된 논리를 가지고 논조를 가지고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보다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좀 순진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저는 그런 성도들의 신실함과 순전함과 그 순진한 순종이
오히려 축복의 주인공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생활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안 해도 이만큼 먹고 사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안 해도 그렇다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많은 재물 때문입니다. 지금 그 정도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도 괜찮다,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위하는 분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신앙의 가치도 그렇게 타협하는 분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안아산 예산당진 여기에서 소문난 믿음의 기업인들이 여러분 중에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승리합시다. 결론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결단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항시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예수님을 떠났던 청년처럼 흔들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왕국 건설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의 기질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로서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선교의 비전을 일생의 목표로 사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충성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물권을 몰아주실 것입니다. 이 충성의 주인공들이 우리 온양온천교회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뉴스, 매스미디어 생산하는 분들이 2018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호황을 이룰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2018년이 열리다. 타이틀 이런 신문은 난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그런 방송도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부는 약속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언론을 보면 항시 정부는 이러지만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이런 난 기사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미디어나 TV 요새 안 봐요. 여러분, TV 보면 재밌습니까? 물론 재밌는 게 있겠죠. 근데 보면 막 스트레스가 팍팍팍 쌓여. 아예 안 봐. 세상에서 좋은 시절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여러분과 제가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